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저기 우리 주변에 심어놓은 것들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때때로 저기 심는 것은 불이나 어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친근함에 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친구처럼 걷고 가족의 혈연을 나누며 심지어 사랑해라고 말하죠. 하지만 미소 뒤에는 영이 있으며 오늘 우리는 분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명확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운명을 따라 걷고자 한다면 가족이나 친구의 형태로 온다 하더라도 소속되지 않은 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약한 마음에게는 아니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보기를 거부한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기만이 가장 위험한 곳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 가까이 있는 것, 사랑처럼 보이는 것 안에 존재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시던 중 그의 제자 중 하나님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병사가 아니었고 낯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였고 제자였으며 함께 식사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접근하기 위해 친숙함을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친숙함은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악의 영향력이 숨기기를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낯선 자들의 혼란스러운 혼란 속이 아니라 한때 당신에게 잘하기 위해 곁에 있었던 관계의 차분한 편안함 속입니다. 가끔 느끼지 않으세요? 한때 당신을 북돋아 주었던 친구가 이제는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한때 당신을 방어해 주었던 가족이 이제는 미묘하게 당신을 부끄럽게 합니다. 사람들 자체가 악령인 것은 아니지만 미처 알지 못하거나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영적인 존재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혈육에 맞서 싸우지 않지만 전투가 더 이상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격이한 이름을 무시하지 마세요. 친숙함은 당신의 영이 감정이 변명하려고 하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 느끼는 불편한 기분, 그들의 말 뒤에 따라오는 혼란스러운 느낌, 걱정으로 가장 미묘한 질투, 이것들은 단순한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악령은 당신의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래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 가까이에 침투하여 당신에게 올 것을 방해합니다. 적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변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 요청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세요. 당신이 용서하는 것이 결국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이 당신을 외부에서 신뢰하는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모순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전쟁으로 몰아넣는 문제를 웃어 넘기는 것을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특정 전화통화를 한 후 공격을 받거나 특정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약하거나 감정적으로 손상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마는 당신의 지성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별력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의 말, 행동, 존재 뒤에서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영적 성숙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의 그때 당신의 운명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익숙함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영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반복입니다. 적이 당신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용할 때 친구, 형제, 또는 파트너일 수 있는데 종종 당신을 조금씩 지치게 하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항상 상극적이지 않고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악의적인 조작은 느리고 일관되며 전략적입니다. 반복은 전술이 되고 당신의 인내 목표가 됩니다. 특정 사람들이 당신이 명확하게 말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혼란을 일으키고는 그에 대해 그것은 정상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격의 엇갈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 갈등 속의 영적 조작입니다. 당신이 그 패턴을 시작하는 순간 잠깐만 이건 전에 본 것 같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의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조작이 항상 악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에 붙어있는 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감정, 결정들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자신의 조작이 통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반복적인 사이클이 됩니다. 변론자가 진실하게 들리지만 행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명은 더 정교해지지만 결과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흔들리고 당신의 자신감이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적의 목적을 막을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의 인식을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약화된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시각이 왜곡되면 당신 영향을 질문하는 대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대신 이게 악한 본질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말이 계속해서 당신을 깎아내릴 때, 그들의 행동이 계속해서 당신을 배신할 때 같은 조자지 다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만큼 당신이 담대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같은 사람과 수년간 같은 논쟁을 하며 옷만 다르게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능장애가 아니라 악한 주기입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일 때 자유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를 느끼는 것이 과잉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영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숨겨져 있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나 반복성을 보기 시작할 때 그는 자신의 지문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둠에 읽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힘은 비밀을 통해 유지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 영향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당신을 지속적으로 지치게 하거나 작고 경계가 없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하세요.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해결해야 할 영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할 때 듣기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내 순종은 항상 방정 편안한 것보다 영적 건강을 우선시하길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내 패턴을 관찰하기 위해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직면하고 수정하고 때로는 물러서기 위해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는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너무 값지며 반복이 영적 통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평화는 단순한 안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지 그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지를 알리는 하늘의 방법입니다. 당신이 방 안에 있을 때, 대화 중에 있거나 누군가의 프레젠스에 있을 때 갑자기 당신의 평화가 사라진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종종 성령께서 주목하라. 여기에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논쟁 긴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침묵일 수 있고 때때로는 가짜 미소일 수 있으며 누군가가 들어올 때 미세한 분위기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혼은 불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편집증이 아니고 분별력입니다. 악령들은 신성한 영들에 의해 불편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고 악한 것이 방에 들어올 때 당신의 평화가 흔들리는 것이 종종 가장 먼저 발생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평화는 성령의 열매이며 특정한 사람들 주위에서 그 평화가 지속적으로 없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에너지를 상하는 누군가와 함께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은 많이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떠나고 자신의 목소리다. 그것은 단지 감정, 전쟁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그리고 그 원천을 분별할 때 매력 미소 또는 영적인 언어에 속지 마세요. 그들이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의 영이 당신의 상승을 함께한다고 믿지 마세요. 적은 교활함. 그는 당신의 삶에 친절하고 지원하며 심지어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심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당신을 반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당신 영혼에서 성령이 평화가 사라지는 것은 종종 무언가 외부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작이 섞인 대화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움, 감정 또는 통제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될 때마다 당신의 영혼에서 뭔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레이더가 간섭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때때로 평화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위기를 지닙니다. 영혼은 사람을 통해 이동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혼란, 두려움, 유혹 또는 교만을 지니고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당신이 느끼는 불안함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속삭이기. 조심해라, 주의하라, 당신의 평화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좋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종종 여러분이 차이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나침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영적 전쟁. 누군가와 함께할 때 여러분의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잠시 멈추고 관찰하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감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평화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평화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듣는 것입니다. 영을 식별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지 마세요. 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세요. 말은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준비될 수 있지만 패턴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영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 에너지, 타이밍, 반복을 통해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에 영향을 받을 때 그들은 방언을 말하거나 여러분을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지켜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공간에 가져오는 주기를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영적 패턴의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명료함을 느끼나요? 아니면 혼란을 띠나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강화되나요? 아니면 갑자기 공격받나요? 여러분은 격려를 느끼나요? 아니면 갑자기 축소되고 의문이 생기나요? 이것이 지표입니다. 적은 항상 소리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는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충분히 숨겨져서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는지 그들이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눈물은 진짜처럼 보이고 약속은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주기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속박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사용하는 영으로부터 벗어나기 거부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괴롭힘의 그릇이 됩니다. 그들이 후회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는 말만 보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행동이 패턴을 따르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영적 힘은 주기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기가 강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한 그들에게 할당된 영은 계속 작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의 저주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가 가족을 통해 전파되는 이유입니다. 패턴이 결코 깨지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분별력으로 걷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면 네 영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나는 이것을 저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력, 피해의식, 영적 언어로 당신을 속일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을 위해 영적인 눈을 주십니다. 그리고 통제, 조작, 유혹, 소문, 질투, 혼란의 패턴을 볼 때 당신은 한 발 물러서서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아니고 당신을 지연시키거나 산만하게 하거나 상처 입히기 위해 그들을 통해 일하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 때로는 그 사람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호스트하고 있는 영에 항상 의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임무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물러서는 것을 의미하지만 항상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어휘가 아니라 열매는 자라고 시간을 필요하고 패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세요. 지켜보세요. 감정의 고저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들의 삶의 리듬을 관찰하세요. 그들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지 평화인지 드라마인지 성장인지 정체인지 빛인지 무거움인지 지켜보세요. 그들은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식별하기 시작하면 강한 보루를 허물기 시작하고 적은 비밀의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곳엔 계시가 있을 때 숨길 수 없습니다. 의심과 분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심은 두려움, 불안정성 또는 트라우마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기반하여 취약을 가정합니다. 계시가 아닙니다. 분별은 자연의 눈이 볼 수 없는 것과 물리적인 귀가 들을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분별은 성령이 당신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연결된 곳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보이는 것 같지 않다고 속삭이는 방식입니다. 주의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분별을 판단으로 끝내지만 그것은 같지 않습니다. 판단은 단정적입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에 들어갈 때 어떤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당신이 편집증적이었을까 아니라 당신 안에 영이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 있는 에너지가 잘못된 느낌을 주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그러나 당신의 영은 조롱을 듣는 것입니다. 분별은 커튼을 뒤로 젖힙니다. 당신이 자신의 흔들씩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차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두려움에 의해 이끌리며 신적인 통찰 없이 위험을 가정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은 당신이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당신에게 계시를 주실 때 그것은 발표될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실 것이고 당신의 임무는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며 기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단순히 악령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운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통찰력을 주어 다른 사람들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호받으며 걸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내가 이걸 상상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느끼지와 같은 생각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안은 종종 분별력입니다. 성령은 당신이 정서적 애착보다 당신의 영적 눈을 더 신뢰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적은 당신의 본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 당신이 지치게 하는 것에 묶이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명확함을 주며 신적 정렬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과거 때문에 당신의 분별력을 무시할 여유는 없습니다. 그들을 수년간 알았거나 한때 안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병원은 변화하며 하나님 완전히 때때로 변화가 완전히 늘어나기 전에 당신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력이 하는 일이므로 전쟁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주며 씨앗을 어디에 뿌리고 먼지를 털어낼지 보여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당신은 마음이 따라오기도 전에 영혼이 경고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보임. 당신이 자신의 전투가 아닌 전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름 부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적이 당신이 더 이상 느낌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인식에 의해 이끌리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 더 이상 반응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심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회의적이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분별력을 요청하세요. 명확함을 요청하세요. 미소 너머를 보고 말 너머를 듣는 통찰력을 요청하세요. 판별력이 있는 곳에서는 결단력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고통 중에 달려갔던 사람들은 갑자기 손이 닿지 않게 됩니다. 한때 기쁨을 주었던 대화가 이제는 강제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히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을 데려가고 있는 곳으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우리 영역을 확장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높아지려면 분리가 필요하고 분리하려면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음 시즌에 해를 끼칠 무언가에 대해 눈이 감긴 채로 있을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연결 뒤에는 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지연시키기 위해 보내진 그 어떤 것의 통제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저항합니다. 우리는 이를 변명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분별력을 묻어버리기 위해 좋은 기억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를 충성이라 부르지만 사실 이는 놓아주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에 대한 순종을 지체할수록 당신은 결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닌 전쟁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이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롭게 되도록 진리 안에 걸어가도록 그가 결코 보내지 않은 것을 더 이상 참아주기를 원하지 않도록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부 폭풍은 공격이 아니라 계시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 당신은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철수하라고 하셨을 때 당신은 참여하면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이 이제 당신은
지치고 불안하며 영적으로 고갈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며 그 은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반응하기로 선택할 때입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동안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함은 편안함보다 낫습니다. 평화는 근접함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항상 당신에게 대가를 치르겠지만 당신의 운명을 빼앗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그들과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아주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보여주는 것을 왜냐하면 때때로 배신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신성한 보호입니다. 때때로 거절로 느껴지는 것은 제 지정입니다. 하나님적 관계의 기초를 흔들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가 배후 위에 새로운 것을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정할 것이라면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드러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짓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에게 계시는 선물이며 당신이 영적 방해로 둘러싸인 채로 살아가신다는 신호입니다.